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어떤 나라든지 또 어떤 사람이든지 그냥 집안에서 집안 일만 하거나 아니면 공무원으로서요 큰 엄청난 부담이나 책임감이 없이 맡겨진 일만 할 때는 사실 걱정이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벌어들이는 그 수입에 맞게끔 바쁘고 또 걱정이 많아지기도 하죠. 근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잘 되면은 엄청 잘 되는 거고, 근데 못 되게 되면 그동안에 우리가 빌려다가 쓴 돈도 있고요. 또 그 외에 딸려진 식구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일반 노동자들과 일반 또 회장이라든가 이렇게 전체적인 큰 틀을 보는 사람하고는 신경 쓰는 정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나라 있죠, 나라.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어느 국가도요. 자기 국가만 그냥 조그맣게 운영을 하려면 그냥 한 리더가 그 나라를 그냥 이끌어가면 됩니다. 근데 그 나라가 커지잖아요. 엄청 커지고 이제 막 세계로 막 뻗어갑니다. 그러면 그때 그 나라의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하지 않고 이제 이름을 바꿉니다. 황제 아니면은 뭐 총통 뭐 이렇게 이제 바꾸게 되죠.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뭘 하게 되냐면 자기가 불안함을 느껴요. 나라가 커지고 거느려야 될 사람이 많고 잘못하면 전쟁에서 지게 되면 완전히 이제 자기가 죽을 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다 끝장날 수 있으니까 그 두려움, 잘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못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엄습을 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설교를 들었고 그제도 설교를 들었고 지난주도 설교를 들었고 화는 특강제도 설교를 들은 것처럼 이 땅은 여러분 갈등의 세계예요. 잘 되는 것 같지만 또 못 되는 것도 있고 사랑하는 것 같지만 이별하는 것도 있고 이별한 것 같지만 새로운 만남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곳은 음부의 세계이기 때문에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하나님의 그 평온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늘 요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사업이 커지잖아요. 그리고 나라가 부강해지잖아요. 그리고 전쟁을 하기 앞서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하지 않던 일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신을 의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역사상의 대부분의 강대국, 역사상의 대부분의 큰 땅을 차지했던 제국을 보면요. 그 제국들마다 한번 전쟁에 이겼을 때는 신을 잘 몰라요. 근데 큰 전쟁을 이기는 그 직전에 있을 때는 그동안에 잘 몰랐던 신들을 발굴해내 가지고 그 신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대동아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 한번 보세요. 일본에는
신이 800만 명이 있거든요. 그 800만 명의 얼마나 많은 신입니까? 일본의 인구가 당시에 800만 명이 안 되었을 텐데 지금 이제 1억 좀 넘잖아요. 그 800만 명이 안 되었을 건데 그 신들을 통합하는 한 신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신사라고 했고요. 그리고 전쟁할 때마다 이 신사에 계속해서 황제가 찾아가고 거기서 절을 하고 그리고 온 나라가 거기서 무릎을 꿇고 또 누가 전쟁에 희생양이 되면 그 신사에 야스쿠니 신사죠. 야스쿠니 신사에 모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신으로 하여금 우리의 전쟁에 이기게 해주소서라는 그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동아시아로 뻗어나가려는 생각이 없었더라면 이들은 그냥 일반 가정신들을 섬기거나 이렇게 했을 건데 큰 운명 앞에 있다 보면 자연적 신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본만 그렇지 않고요. 로마를 한번 보세요. 로마도 제우스라는 신을 어마어마하게 신전을 크게 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늘 나오다시피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멸망한 가정한 것이 선 것을 볼 때에 그때가 멸망의 마지막 때라 이렇게 할 때에 사람들은 그 해석을 로마의 제우스 신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그것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도요 황제의 힘이 강한 것 같고 뭐 여러 안토니우스라든가 뭐 여러 유명한 장군들이 있었지만 그 장군들 말고도 또 다르게 의지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로마의 또 다른 신을 이렇게 의지하는 겁니다. 애굽도 그래요. 애굽은 누구를 믿습니까? 바로 왕이 얼마나 애굽에 있는 그 많은 신들, 피라미드를 짓잖아요. 피라미드도 신전이고요. 그리고 출애굽을 할 때에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그 10가지 재앙 역시도 애굽에 있는 10신을 하나씩 하나님이 처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들의 전쟁이 있는 것처럼 이 역사는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사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위대한 일을 할 때 거대한 제국을 만들어갈 때 엄청난 전쟁을 앞두고서 사람은 불안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 육체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영혼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잘 느끼는 영혼이 우리의 불안감을 알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되니까 신을 의지하게 되고 또 신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온 세상이 만들어 왔던 겁니다. 그것이 수천 년의 인류의 역사예요. 그래서 잘 되면은 신을 의지하게 되고 신상을 짓게 되고 신전을 짓게 되고 했던 것들이 인류의 모든 역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발견되는 것들이 뭐예요? 마야 문명이 없어졌다가 발견되어졌는데 그 발견되어진 첫 번째 물건이 뭐냐면 숲속에 자연 속에 이렇게 나무를 다 제거하고 숲을 제거해보더니 웅장한 건물이 나오잖아요. 그 건물이 뭔가 봤더니 도서관인 줄 알았더니 도서관도 아니고 병원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결국에는 신께 제물을 드리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 속에는 신이라는 것들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이 찾았던 신들은 자기들이 찾았던 신들이죠. 나무의 신, 강의 신, 태양의 신, 바람의 신 등등 자기들이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서 우상을 찾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 위에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그들은 찾지를 못했던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수많은 역사가 흘러왔지만 5,000년 넘게 인류의 역사가 흘러왔지만 그 왔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찾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스스로 찾은 민족도 아무도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먼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택한 다음에 아브라함의 민족으로 하여금 수많은 사람을 이루게끔 했고 그 수천 년의 역사가 흐른 다음에 마침내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심으로 내가 그다, 내가 그노라, 내가 바로 하나님이노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노라. 그런데 나는 너희를 위해 하나님으로 온 게 아니고 오히려 죽으러 왔다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요, 뭔가가 잘 되려고 하면, 뭔가를 잘 이루려고 하면 우리는 그때 심령 속에 영혼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죽기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죽기 전에도 그 사람의 속성인 영혼이 깨어나기 때문에 그때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또 죽기 전이 아니라 병들었을 때도 내가 내 스스로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든 신이든 또 다른 신을 이제 의지하게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들은 세계사에도 있고 나라가 부강해질수록 오히려 더 찾게 되어가고 그렇게 되는 것들이 인류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혼이 있음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일깨워 주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는 다 이미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것을 영원히 감출 수가 없습니다. 육체는 썩어져 가고 거울로 보이는 내 나이는 60세, 70세일 수도 있고 50세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거울 보면서 뭘 봐야 되냐면 내 주름살 잡힌 그 뒤에 있는 내 영혼을 봐야 되거든요. 영혼을 봐야지 실제로 보는 것이고 진짜로 봐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본문을 이제 이야기를 좀 하면은 요셉이 애굽이라는 수많은 신들이 있는 그곳으로 어린 나이에 지금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서 여기 팔리다가 저리 팔리다 마침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인 요셉이 이집트의 바로의 그 신하 시위대장한테 팔리는 거죠. 이 신하대장은 경호대장을 말하는 거예요. 경호대장의 이름이 보디발이라고 1절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보디발을 팔아넘긴 사람이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러니까 그 중동의 어떤 사람들인 거죠.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제 팔은 거예요. 아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이집트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뭐냐면 2절을 보면은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주인이 보는 거예요. 요셉의 어린 나이니까 요셉의 직업은 뭐겠습니까? 아마 가정에 끌려온 노예입니다. 그죠? 노예인데 주인이 보는 거예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그리고 여호와께서 요셉의 모든 범사를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나옵니다. 2번 보는 게 나와요. 주인의 눈에 요셉의 그 남루한 차림, 요셉의 어린 나이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요셉을 통해서 주인은 여호와를 보게 됩니다. 노예가 여호와를 주인한테 전도할 수 있겠어요? 전도 못합니다. 무슨 노예가 주인한테 여호와 믿으세요, 여호와가 있습니다라고 전도하겠습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애굽은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강대국입니다. 강대국이기 때문에 신들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황제가 바로가 섬기는 신이 있고 아마 시위대장도 자기 황제가 믿는 신을 믿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바로의 눈에 보기에 이 시위대장 보디발의 눈에 보기에 요셉이 보이는 게 아니라, 어린 나이에 요셉이 보이는 게 아니라, 거지 같은 요셉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가 본 것은 요셉과 함께하는 여호와, 요셉을 통하여서 범사에 형통케 하는 여호와를 본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요셉이 어떤 행동을 했기에, 어떻게 움직였기에, 도대체 뭘 했기에, 어떤 짓을 했기에 주인의 눈에 요셉의 이런 모습이 보이냐는 거예요. 아마 요셉이 친구들은 다들 노예겠죠. 그래서 노예 중에 대빵인 노예가 있다 그러면 그 대빵 노예를 통해서 요셉에 대한 보고가 올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도 그 노예 중에 대빵인 사람이 보기에도 그리고 주인의 눈에 보기에도 뭐가 보이냐면 요셉이 보이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것, 여호와께서 형통케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기 초기에 여러분들에게 세계의 여러 제국들이 전쟁을 일으키기 전이나 또 잘 나갈 때에 신전을 짓고 성전을 지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신한테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당신하고 연결이 되게 한 다음에 어쨌든 우리가 형통케 좀 해주세요. 전쟁도 이기게 해주세요. 반드시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만사 영통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연결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김강희 집사님하고 송정 집사님,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면 주일날 오전에 가서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많은 것을 놓치는 거예요. 두 분은 이제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인가요? 네. 예. 주상복합. 예, 주상복합 오피스텔을 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김광희 사장님이 주상복합 오피스텔을 지었다라고 보이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시각에 보이는 그걸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현명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것이 주상복합 건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을 통하여서 요셉처럼요.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일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형통케 했다는 것이 보여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했다는 것이 보여질 때에 어마어마한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위대한 일은 그겁니다. 겨우 노예입니다. 아무것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책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단순한 스토리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요셉을 볼 때에 하나님 말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을 볼 때에 저 꼬마아이가 별것 아닌데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보여지는 게 아니라 핍박받는 하나님, 핍박받는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하나님으로 보여졌거든요. 그러니 요셉이 도대체 어떻게 행동을 했길래 하나님이 보여졌느냐라는 그 생각을 하시면 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직장을 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공부는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갖고 해야 될지가 답이 딱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요, 예배 잘 드리는 인생은 하늘 날아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무슨 인생이냐면 나의 삶이 예수가 막 증거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보여져야 되는 거고요. 예수께서 함께하는 게 보여져야 되는 거고 어떤 때는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이 땅은 갈등의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갈등을 이용하셔요. 갈등을 전화위복인 것보다 더 위대한 말씀이 있을 것인데 어려운 일들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가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와 로마서에 살짝 나오는 게 하나님 하는 일하는 걸 봐라. 세상의 지혜로운 자를 어리석다라고 하고 세상의 부자들을 가난하다라고 말하고 오히려 너희들이 어리석다고 여겼던 사람들을 확 세워가지고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 관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과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지는 뭐냐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있잖아요. 항상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을 연결시키는데 어떻게 연결시키는 게 좋냐면
어찌하든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전파되어 가도록, 하나님의 소문이 나도록, 하나님의 함께 하셨다는 그 일이 펄려갈 수 있도록 거기에 관심을 딱 두면 오히려 말이에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에도 나중에 크게 되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왜? 요셉이 이렇게 하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꼬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보디발이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얼굴 잘생긴 그뿐만을 떠나서요. 성실하게 잘했으면 그 시위대장이라는 최고 직분을 가진 사람의 부인이 이 보디발한테 관심을 가지고 윙크를 보낼 정도로 매력적이고 멋지고 사람들 잘 케어하고 사람들 잘 챙기고 이렇게 했을 것이고, 또 분명히 이 친구는 혼자 있을 때 예배도 드리고 혼자 있을 때 말씀도 보고 하나님을 찬송도 하고 하면서 했을 겁니다. 왜?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겠어요? 저 친구는 뭔가가 다르다. 노예인데 끌려왔는데 뭔가가 다르다. 주인이 보기에도 뭔가가 다르다. 다른데 왜 다른가 한번 봤더니 사람 잘 챙겨주고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데 사랑도 넘쳐나고, 그런데 저녁에 가보니까 벽을 바라보면서 막 예배하는 모습이 있었다든가, 아니면은 아버지께서 자기 아버지 야곱이죠. 야곱이 자기에게 해줬던 말들을 생각한다든가 하면서 했을 것이고, 또 어떤 데는 병 고치는 그런 역사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요셉은 하나님을 막 드러내려 하다 보니까 주인의 눈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는 것들이 보여지고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는 것들이 보여졌던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어때요? 감옥에 가잖아요. 결국에는 감옥에 갑니다. 더 낮아졌어요. 시위대장의 감옥이니까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냥 끄집어내서 칼로 자르면 돼요. 노예 정도인데요. 재판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잘라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더 상황은 악화됐지만 여러분 나중에 요셉이 감옥에서 어떻게 해요? 감옥에서도 열심히 합니다. 감옥에서 도대체 얼마나 열심히 했길래 또 감옥에서 총무를 세우나요? 감옥에서 열심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옥 생활 잘하는 게 뭡니까? 감옥 여러분 생각하면 딱 요거 지금 전기장판 있죠? 전기장판 공간에 한 8명, 9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밖에 안 합니다. 거기서 어떻게 하는 게 잘하겠어요? 찬송가 부르겠어요? 기도하겠어요? 누군가가 아플 때 지극정성 살펴주고 기도해주고 끝까지 케어해주고 자기 잠 못 자더라도 아마 이렇게 주변 사람을 도왔을 것이고, 또 사람들이 다 잠잠든 다음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어야 되느냐, 내가 주어진 6일간의 삶 있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 우리 김광희 집사님은 이 주일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주일을 위해 사는 것은 예배를 위해서, 내 영을 위해서 사는 거지만 나머지 주 6일간은, 그리고 잠자리 들었다가 벌떡 깨면은 송광희 집사님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눈을 벌쩍 깨면은 먼저 생각나는 게 어쨌든 저 시공하는 사업장을 생각할 겁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내가 갖고 있는 직업 없앨 수 없어요. 내가 몸으로 낳았던 내 자식 절대 지우지 못합니다. 그러니 내 자식은요, 하나님 내 기도 제목인 거고요. 내 직업도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진 소명, 사명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 이 직업과 뭘 연결해야 되냐? 하나님을 연결해야 되고, 이 직업과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연결해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직업과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연결하는 것에 대한 고민, 그것이 기도예요. 그냥 사업장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은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이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봤다는데, 도대체 내가 전도하지 않더라도, 내가 예수 믿으라고 전단지 나눠주지 않더라도 나의 삶이, 나의 행동들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보여질 정도로,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케 한 것이 보여질 정도로 이렇게 항상 연결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인 거고요. 그게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내 직업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왜? 직업 자체가 선교가 되는 것이고 직업 자체가 전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건물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저 건물은 적어도 50년 이상은 알아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형교회 누가 비난하잖아요. 그거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대형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대형교회가 부자라고 생각해서 비난할 수 있는데, 정말 영적으로 들어가보고 영적으로 들어가보고 영적으로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 대형교회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대형교회가 욕심을 부린다면 비난해야 되겠지만, 대형교회의 그 위용답게 하나님을 드러낸다 그러면 그거는 어마어마한 장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묵고 계시는 한창수 선생님 묵고 계신 리더센터, 거기가 우리 건물 아니라 한번 쳐봐요. 예? 우리 건물 아니에요. 근데 허가는 종교 건물 허가 났거든요. 그럼 거기서는 사업을 못 합니다. 그럼 종교단체가 그 물건을 사야 돼요. 그렇게 큰 물건을 저거 10억 하겠어요? 10억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100억도 넘을 겁니다. 100억 아무나 있잖아요. 1000억 정말 없어요. 종교단체로서 1000억 갖고 있는 단체는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어디 있겠어요? 개파 갖고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런 데들 갖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사겠어요? 이런 사람이 삽니다. 그러면 한쪽은 베레아 운동, 한쪽은 신천지. 모양새가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는 거예요.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 이 두 군데 다 성락교회가 쓴다 그러면 여기는 조금만 하면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건물은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신령한 일을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 사람의 영적 시각을 갖고 있냐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지. 돈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건물 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베레아 사람은 누구보다도 영적인 눈으로 보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이 지금 이제 시공을 하고 첫 삽을 뜨고 또 이제 멋진 건물을 세워 나갈 겁니다. 그래서 처음 단계에서부터 두 분께서 기도를 잘 하셔서 이 건물이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쨌든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형통케했다는 것을 무사람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돕겠어요? 안 돕겠어요? 안 도울 수가 없을걸요? 우리의 모든 사업이 그럽니다. 우리의 모든 공부가 그러합니다. 우리의 모든 자식에 대한 관점도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손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돈 벌어달라 하면 하나님은 이 역사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시는 그런 거룩한 사업장, 그 사업장이 축복받을 뿐 사업장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그런 사업장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5절을 한번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39장 5절요. 5절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2절과 3절은 요셉이 복을 받은 거예요. 요셉이 복을 받았는데 주인이 봤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는구나. 여호와께서 범사에 요셉을 형통케 하는구나. 본 겁니다. 그런데 5절은 더 놀라운 일이에요. 요셉이 가정총무가 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서 누구에게 복을 내려요? 예?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는 겁니다. 그 애굽 사람의 집, 곧 보디발인데, 어서 오세요. 할렐루야. 공주님 오셨어요. 그지? 예배하고 있어요. 예. 자,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는데 이 애굽 사람은 여호와를 믿어요, 안 믿어요? 여호와 안 믿어요. 여호와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께 예배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여호와를 믿지도 않은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고 여호와의 복이 여호와를 믿지 않는 그 사람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물, 농작물이겠죠. 소, 말 그쪽에도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여호와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이 막 번성하게 되고 밭에 있는 곡물들과 농작물들과 동물들이 막 커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이런 거예요. 내가 돈 벌려고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드러내려 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려 하고 어쨌든 하나님을 증거하려 하고 나의 작품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것이 내게 복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너에게 복을 줄 건데 내가 너한테 다가온 이유가 뭔 줄 아냐? 너만 잘 살라는 거 아니야. 내가 너만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큰 착각이야. 내게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거고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될 건데 그 이유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할 것이라 하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사업이 잘 되잖아요. 사업이 잘 됐는데 그 사업을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요. 근데 제가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을 해서 11조가 나왔어요. 11조가 나오면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 있겠죠. 그 11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습니다. 11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물질 달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려준 그 복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고 그 사람들 역시도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사람들도 그럼 야 나도 이제 하나님 통해서 복을 받았으니까 나도 하나님 믿고 의지할 거고 내가 한 복을 받은 다음에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또다시 복을 끼칠 거야 하는 이런 복이 흘러가는 거, 복이 막 전파되어 가는 거, 복이 내 안에 가두어지지 않고 나만 챙기는 복이 아니라 마구마구 흘러가는 그 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다 배고픈 아프리카 사람이나 국적이 없는 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자 우리에게 물질 주시고 복 주시는 거고 지혜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이 가정이 받기를, 어마어마한 복을 그 사업장이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뿐만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작품과 건물들과 자식들까지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일들이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 잠바라며 받은 말씀을 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여.